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바울처럼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우리 삶을 드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찬양인데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주의 강한 손
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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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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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목소리가 너무 작고 한 번 다시 해볼게요.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주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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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모진대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올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삶에서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분 묵상으로 우리가 더 주님께 드릴 게 무엇인지 묵상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육신이 연약하여 말씀을 들었으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교만하여 나의 이익을 위하여 살았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생각나게 하시고 십자가로 보여주신 변치 않는 사랑의 위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당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여기도 계시고 캄보디아에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보낸 선교팀을 통하여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교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사탄과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어둡고 죄악이 가득한 땅이 복음과 구원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예비하신 말씀을 받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하나이지만 듣는 저희는 다르게 듣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듣는 이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양식을 배불리 먹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살아갈 동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맡겨주신 일에 충성되게 일하는 모든 자녀에게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최고의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먼저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나누기 전에 먼저 단기 선교팀 사역하는 사진을 잠깐 보고 또 나머지 광고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방금 나왔던 그 예배당이 니모더자 교회 예배당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보수를 좀 맞춰서 더 깔끔하게 만들어졌고 또 오늘 현재 지금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거기 9시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어요. 우리하고 지금 똑같은 시간대에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그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역 이후에 내일과 그때 돌아오는 날은 니모더자 교회의 베사로 전도사님과 니모더자 교회를 섬기는 분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단기 선교 중에 교제하는 시간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니모더자 교회와 지속적으로 선교 사역을 펼쳐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니모더자 교회의 사역자들과 또 우리 교회가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사역 마치고 돌아오는 날까지 니모더자 교회 베사로 전도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과 니모더자 교회 성도들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나누고 돌아와서 지속적으로 교회와 교회가 연결되어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일에 협력하고자 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수요일 날 오전 7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되는데 모든 여정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28일 금요일 야곱센터 주관으로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해당 주간 화요일까지 준비된 찬양과 기도 제목을 사무실에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주보에 없는 내용을 광고하자면 교회가 여전도회 중심으로 점심 메뉴들을 결정해 가고 있는데 9월이 되면 이제 또 간편식 내용이 조금 바뀌게 돼요. 지금 제가 교회 곳곳을 돌아다녀 보니까 여러분 샘터 모이는데 혹시 뭐 라면이 부족해서 쌓아두시는지는 모르겠으나 라면을 너무 많이 쌓아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모임 끝나고 나가실 때 죄송하지만 그 공간에 있는 라면을 좀 교회 로비로 가져다 주시면 좋겠어요. 그 숫자 헤아려서 다음 주에 주문하려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어차피 오래 지나면 못 먹어요. 그러니까 오늘 드시고 남은 부분은
사무실 앞에 로비로 갖다 주시면 저희가 그것 반영해서 다음 주에 라면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월이 되면 또 이렇게 간편식 내용이 바뀌니까 그거 감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불을 좀 켜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약 269면입니다. 더 받을 바 너희 가운데 계실 성령의 진에 지게 행시 못하는 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격대하는 아니 되었으니 즉 잉태한 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까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같은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고대 헬라어 단어 중에 고린디조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린도인처럼 살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음란하게 살다, 방탕하게 몸을 더럽히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인처럼 사는 건 음란하게 사는 것으로 이해되었으니 도시의 문화가 어땠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두 바다를 끼고 동서 양쪽의 무역이 집중되던 부유한 상업 도시였는데요. 지도를 잠깐만 보면 여기가 고린도이고 여기가 이오니아 해이며 여기가 에게해입니다. 이쪽이 지금의 튀르키예 땅, 성경에는 소아시아라고 표현된 곳이고 이쪽으로 가면 로마가 나와요. 상선들이 로마를 비롯한 이쪽 스페인 쪽에서 배를 몰고 와서 이오니아 해를 거쳐 이 소아시아 쪽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게 되는데 배가 이오니아 해에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에게해를 통과하면 거리도 너무 멀고 비용도 많이 들었어요.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상선들이 어떻게 이동했냐면 이오니아 해 쪽에서 이쪽 고린도 서쪽 항구에 배를 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배를 육지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이쪽 고린도 동쪽 항구에서 배가 다시 출항하게 되죠. 그래서 당시에 큰 상선들은 모두가 반드시 고린도를 들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린도는 돈과 물자가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도시가 결국 쾌락을 쫓아가게 되는데요. 도시가 쾌락을 쫓아간 데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가진 종교적 배경도 한몫을 했습니다. 도시의 꼭대기 아크로코린토스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제가 가보니까 고린도 시내에서 멀리 위로 올려다 보여요. 그래서 밤이 되면 저 신전에 있던 여사제들이 마을로 내려와서 도시에 광란의 밤이 연출되곤 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그렇게 매일 밤 성적 쾌락을 즐기며 살아갔고요. 그들에게 성적 방종은 죄가 아니라 고린도의 문화요 삶의 양식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음란한 도시 한복판에 세워진 교회가 세상의 그 음란한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에는 이런 도시의 흐름과 교회의 상황을 반영하듯 이런 문구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거기 등장하는 음행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한 한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데 고린도서 5장에는 포르네이아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포르노이죠. 당시 교회 안에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근친상간과 성적 스캔들이 터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이런 일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치리하고 그의 행동을 교정했어야 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그것으로 교회 안에 생긴 갈등의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졌으며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편지를 쓰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음란한 행동을 저지른 사람을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인데요. 그 두 가지는 첫 번째 도시의 사회 구조 때문이며 잘못된 신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사회 구조는 지난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살펴본 바가 있는데 잠깐 이미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별로 다르지 않았는데요. 고린도 안에 1%의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저 1%의 사람들이 주는 생활비와 구제금으로 나머지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이어나갔고 저 1%의 사람들이 운영하는 회사, 상업 또는 어떤 건물에 사람들이 가서 고용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 구조가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교회 안에 있는 저 1%의 사람들이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그 1%의 사람이 잘못한 걸 고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이 도시의 사회 구조가 교회의 구조로 이어졌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바로잡을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한 다른 문제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이 이를 교정하지 못했는데요.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고린도에는 잘못된 이원론적 사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잘못된 이원론적 사상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영혼은 거룩하지만 몸은 어차피 썩어 없어질 껍데기이다. 그러니 몸으로 짓는 죄 나중에 나한테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짓는 죄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내가 몸으로 범하는 죄는 나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아니 또 어떤 이들은 내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뭘 이라고 하며 내가 구원받은 이후 성도가 된 이후 범하는 죄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세상의 음란한 문화에 물들고 변질된 구원관으로 죄의 방종을 합리화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너희 몸이 누구 것인지 아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런데 어찌 너희가 너희 몸을 그렇게 함부로 다룬단 말이냐?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나라는 존재가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나는 나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과 13절에서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 합리화를 위해 외치던 슬로건을 인용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 내 몸을 즐겁게 하기 위해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나를 터치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쾌락을 즐기든 뭘 하든 내 마음이다 라고 하며 그들은 자유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13절 후반부에서 그들의 논리를 정면으로 이렇게 꺾어버립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아멘.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관은 썩어 없어질 몸에서 그의 영혼만 쏙 빠져나와서 누리는 구원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속하셨고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변화된 몸을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몸을 입고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썩어 없어질 껍데기가 아니라 장차 부활할 거룩한 실체입니다. 그러니 몸에 새긴 죄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19절과 20절에서 우리 몸에 대해서 아니 성도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며 너희가 그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고발합니다. 우리 함께 19절과 20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내 욕망대로 쓰라고 주어진 내 소유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란 핏값을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이다. 고린도 성도들은 이거 내 거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써도 당신들 나한테 관여하지 마라고 하며 살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내 것인 줄 알았던 너희의 몸 너희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의 핏값으로 사들이셨어. 그러니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야.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의 핏값으로 산 너희 자신의 몸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힐 수 있단 말이야 라고 바울이 고발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 몸과 내 성적 권리,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지, 내 몸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여러분 거룩한 삶의 시작입니다. 이거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인 중에 일부는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관계를 즐기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창녀를 찾아가 성적 쾌락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와 같은 행위를 단순히 돈 주고 서비스를 사는 일시적 즐거움일 뿐이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편지 속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인용하며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정면으로 고발합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남녀 사이의 관계는 단지 신체 부위의 접촉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성관계는 두 존재의 전 인격과 영혼이 묶이는 존재론적 연합입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방금 봉독했던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유대식 세계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식 이스라엘의 세계관에 따르면 몸이라는 단어는요, 이 껍데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전 존재를 의미해요. 그러니 두 사람이 관계를 갖는다는 건 하나의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이건 또한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경 속 남성과 여성 사이의 성관계는 육체적 접촉을 넘어선 인격과 인격의 결합, 존재와 존재의 결합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속 개념으로는 그래서 원나잇의 쾌락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는 건 인격의 결합이기에 두 사람이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 그 육체적 쾌락 그 이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한 잔상이 나에게 남게 되어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나한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관계가 몸과 몸이 서로 연결되는 것 이상으로 그 사람의 존재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내 배우자와의 건강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왜?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관계를 맺음으로 그 사람에 대한 잔상이 나한테 남아있고 그 사람의 인격이 내 안으로 들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내 배우자와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바울은 도저히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경생물학자들의 연구와도 일치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성관계 시 우리 뇌에는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이라는 애착 결합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상대방의 존재를 내 뇌의 신경회로망에 깊이 새기는 신경적 결합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인간의 몸과 뇌는 성관계를 가질 때 이미 상대방과 한 몸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울타리, 즉 인격과 책임이 담긴 결혼 언약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 성적 결합이 일어날 때입니다. 뇌는 성관계를 통해 상대방과 영원한 안정감과 헌신을 맺었다라고 인식하는데 실제 현실은 지금 관계를 하고 있는 이 사람과 내가 언제든 끊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인지하게 되면 내 안에서 자아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상대를 인격이 아닌 쾌락의 도구로 취급하게 만들어 인간을 깊은 정서적 고립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탄식하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하나의 영으로 결합된 거룩한 성도의 몸을 끌고 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 밖에서 누군가와 무책임하게 엮어버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내어 우상과 세상에 바치는 존재론적 모독이자 나 자신의 영혼을 내부에서부터 파괴하는 죄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성경은 성 자체를 부끄럽거나 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약의 아가서를 보면 하나님이 설계하신 성적 연합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일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가서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가서는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선을 긋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가서가 말하는 성의 경계는 3단계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식 이전 단계. 이 결혼식 이전 단계는 두 남녀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지만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는 말씀과 함께 아가서를 읽어보면 두 사람은 성적 연합을 자제하고 거룩하게 합당한 관계가 맺어질 때를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관계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 단계, 결혼식입니다. 마침내 공식적인 혼인날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룩한 언약을 맺게 되죠. 그리고 결혼식 직후 그동안 잠겼던 동산의 문이 열리며 아름다운 성적 연합이 이제서야 완성됩니다. 집에 가서 아가서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아가서 안에 잠근 동산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잠근 동산, 아직 남자를, 여자를 알지 못하던 단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열리느냐? 결혼식 이후에 열려요. 이처럼 성적 친밀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 언약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비로소 축복과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의 음란한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단호하게 2가지 지침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음행을 피하십시오. 본문 18절을 같이 봅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죄에 대해서는 대적하라, 싸우라 라고 말하지만 성적 유혹에 대해서는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음행은 인간의 의지나 지성으로 쉽게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 앞에서 옷을 버려두고 도망친 것처럼 유혹이 있는 자리, 음란한 미디어에 노출되었던 그 자리, 부적절한 관계 현장이 있다면 그곳으로부터 즉시 도망치며 빠져나와야 합니다. 에이, 내 나이가 몇인데요 라고 말하며 거기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은 이미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옥상 위를 거닐다가 다른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고 그것에 홀랑 넘어가 버렸습니다. 다윗이 성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넘어간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지적 능력이 없어서 넘어간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적 유혹의 자리가 있다면 뭐 하라고요? 피하셔야 합니다. 뭐 하라고요? 피하셔야 합니다. 둘째,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본문 20절 같이 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바울은 19절에서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머무시는 전에 어찌 창녀를 받아들이고 창녀가 섬기는 우상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무겁게 돌아보아야 할 사실은 바울이 창녀와의 결합을 단순히 육체적 탈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된 몸을 끌고 가서 우상과 세상을 예배하는 영적 간음으로 정의했다는 지점입니다. 이 본문에 소개되는 창녀는 그저 몸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던 여성이 아니라 앞서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일하던 여성 사제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남성들이, 아니 고린도 교회의 남성들이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신전 여사제들과 관계를 맺는 건 세상의 관점에서는 돈을 주고 쾌락을 사고 파는 사소한 일탈로 이해될지 모르지만 기독교인이 된 너희가 그와 같이 관계를 맺는 건 하나님에 대한 영적 모독이자 성전 파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 성도가 창녀와 결합하는 것은 성적 일탈과 동시에 영적 간음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이래요.
앞서 남성과 여성이 관계를 맺는 건 육체적 관계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으며, 남성과 여성이 관계를 맺음과 동시에 그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머물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성경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학자들의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창녀, 신전 창녀, 아프로디테를 섬기던 여사제들과 결합한다면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곧 아프로디테를 너희 몸에 새기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해요. 그건 영적 파괴이자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그와 같은 일을 중단하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된다고요? 라고 말할 때 바울은 아니다, 너희는 달라야 한다라고 말하며 너희 몸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제 내가 말해줄게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자, 그렇다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유권의 전환을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몸과 성의 주권이 내 욕망이나 세상의 문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비단 성관계뿐만 아니라 폭식, 거식증, 음란물 중독, 자해 등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몸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요구하거든 단호하고 분명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또한 단호하게 거절하는 그의 선택을 존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거룩한 울타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남들이 다 당연하게 여기는 세속적 관습과 음란한 문화 속에서도 아가서가 증명하듯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의 언약이라는 거룩한 울타리 안에서 성적 순결과 친밀함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앞서 다윗의 실패를 사례로 들었는데 욥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제가 처녀를 주목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지나가는 처녀의 몸을 제가 감상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처녀가 예뻐서 그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를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욥은 그것도 그에게 음란이라고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죠. 음행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피하라고 그랬잖아요. 욥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의 관계는 결혼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니 우리 그것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내 몸을 성전으로 봉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란함으로 세상을 예배하던 내 눈과 귀, 내 신체와 전 인격을 쾌락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온전히 봉헌하며 살아야 합니다. 청소년 친구들, 청소년부 친구들, 아동부 친구들도 마찬가지. 릴스를 보다가, 동영상을 보다가 평상시 못 보던 것이 보였을 때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관찰하고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넘어가라는 거예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릴스는 연령을 조절할 수 있어요? 인스타는 연령 조정이 돼요? 부모님들 아셔야 될 텐데 부모님 돌아가셔서 확인하세요. 내 아이들이 보는 영상이 어느 선까지 볼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을 보게 만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고 내 몸을 사셨는데 이 거룩한 존재를 가지고 어찌 음란함을 탐색하는 도구로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1세기 고린도의 교인들은 음란이 문화가 된 도시 속에서 세상의 눈치를 보았고 구원받았으니 몸으로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라는 자의적인 궤변으로 자신들의 음행을 합리화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음란함이 가득한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내 몸이니 내 마음대로 즐기겠다며 성전된 몸을 더럽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고리타분한 말씀을 하냐고 저에게 따지고 싶은 분은 없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근데 여러분, 거룩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들과 달라야 해.
산상수훈에서도 주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달라야 하며 이방인들과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며,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상관없이 너희는 그들과 다르게 살아야 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음란합니다. 배우자 이외의 사람들과 관계를 즐기는 것, 그것을 자랑하듯 뽐내기도 하며 그런 일들이 너무나 흔한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그런 관계를 갖고 그것을 즐기며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남들이 그렇게 산다고 너희가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게 아니야. 너희는 그들과 달라야 해. 여러분,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남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난 말한 적이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부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러니 너희는 남들과 달라야 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남들과 다른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삶과 선택을 정당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특히 성의 영역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무너져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 고린도서 6장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 몸은 썩어 없어질 껍데기가 아니다. 장차 부활할 거룩한 성전이다. 너희는 예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의 몸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라. 주의 성령께서 머무는 이 성전과 같은 내 몸을 그래서 거룩하게 사용하기를 바라고 이 세대가 나를 다루는 방식으로 나를 다루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이 사는 방식, 그것에 내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고 세상이 아무리 음란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달라야 하는 존재로 부름받았음을 알고 남들과 다르게 오늘을 살다 돌아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는 주를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나를 섬기는 거 안에는 쾌락만 남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주를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내가 주를 섬기며 살리라 다짐하는 이 시간,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아멘.
없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결단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몸을 거룩하게 다루게 하시고 제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주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남들이 다 그렇게 해요가 아니라 남들과 다르게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남들과 다르게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주를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고 캄보디아 현지에 오늘에 있을 축구 대회와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제가 제 몸을 거룩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눈을 거룩하게 사용하고 제 손을 거룩하게 사용하고 제 몸을 거룩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 나의 일탈과 나의 죄를 정당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뜻대로 내 몸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나 자신의 몸을 다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가 아니라 남들과 다르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남들과 다르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캄보디아 현지의 오늘의 모든 사역과 예배 현장과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선포된 그 말씀과 그 복음이 하나님 문 영혼들에게 귀에 들려주고 마음에 새겨지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몸이 내 것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다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하게 다루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는 이 전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하며 나의 죄를 정당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남들과 다르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알고 남들과 다르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심어주시고 우리가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늘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육신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캄보디아에서 진행되는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사역을 통하여 깜퐁수프와 그 니모더자 교회의 성도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주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시며 그곳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일본의 강제 병합 속에서 해방시키시고 어느덧 세계 10위권의 국가로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광복절을 지나며 잊고 싶은 지옥과 같은 경험을 생각하며 다시는 누군가의 강제적 힘에 억압받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도리어 약소국을 돕고 세계 곳곳에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선교지에서 예배하며 사역하는 선교팀과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있을 축구 대회와 예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에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며
복음이 선포되고 구원이 선포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팀원 모두와 니모더자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하나의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모든 분들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이 아파 수술하신 분들의 건강이 잘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생업에도 복을 주시옵소서. 미래를 위해 오늘 열심히 공부하는 이들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과 생명을 품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좋은 선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없어 힘겨워하던 이들에게 비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비가 농부들에게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단비가 되게 하시고 폭우가 내려 어려운 일 겪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제 사역의 자리와 공동체의 모임의 자리로 흩어집니다. 우리가 모이는 모든 곳에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진정한 사랑과 위로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남들과 다르게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기억하고 주의 뜻대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